3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유하신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 능력과 권세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능력과 권위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아픈 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는 사건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는 귀신이 권세를 행하고 사탄이 왕노릇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결박당하고 사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사역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전도 사역을 하다가 한 집에서 오래 머무르지 말며 누구든지 영접하지 않으면 바로 돌아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종교인들처럼 사역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주술사와 같은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받고 귀신을 내쫓고, 돈을 받고 병을 고치고, 돈을 받고 복을 빌어주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즉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의 책을 불살랐을 때 은 5만이 되었다고 하지요. 이처럼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과 주술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분의 지팡이, 배낭, 양식, 돈입니다. 즉, 지금 사역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인데요.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신뢰와 믿음을 갖고 사역하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 이 땅의 재물이나 물질을 탐하거나 함몰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사역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의 적용은 1차적으로 사역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어떻게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물질과 재물을 탐하지 말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며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하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10절에서 17절은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 함께 먹은 이 기적은 단순히 한 병자만을 치유하는 정도의 기적이 아닙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예수님 당시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지요. 이 기적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 자체로도 놀랍긴 하지만 오병이어 기적 안에는 몇 가지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병이어 기적은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의 많은 부분이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드러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도 같은 맥락이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배고픔에 굶주린 백성을 먹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둘째로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만찬을 보여줍니다. 이 만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만찬이지요. 그러니 오병이어의 만찬, 이 식사에는 하나님 나라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그 식사에 참여하였지요. 당시 식사는 식사에 관련된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차별이 존재하였지요. 하지만 이곳에서 베푸신 식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 다양하였겠지요. 중산층도 있고, 노예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었겠지요. 그런데요, 이 모든 이들이 이 오병이어 식사에 차별 없이 참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같은 음식으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모두 다 같이 먹었습니다. 이 만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충분히 먹었습니다. 17절에 보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에 찼다고 하지요. 하늘 아버지가 베푸시는 만찬에는 모두 다 배부릅니다. 굶주린 사람이 없습니다. 충분히 먹고 충분히 누립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별도 없고 공평한 나라, 평화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능력이 없다고 나쁜 것을 먹는 나라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식탁의 자리에서 배제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두 함께 먹는 평화의 나라, 모두 함께 배부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실제로 경험한 이들이 이 식사가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오병이어 기적은 제자들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일이었지요. 이제 남은 것은 제자들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지만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을 가지고 나눕니다. 5,000명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배고프고 굶주린 백성을 위해서 떡을 나누어 줍니다. 식탁의 봉사, 만찬에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섬김이며 봉사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이니 자기 자리에 앉아서 차려진 밥상을 먹어도 되겠건만 그들은 직접 식탁에 봉사를 합니다. 나누어 주고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은 군림하거나 억압하거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통치하는 자가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나누어 주는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차별 없이 모두 배부른 나라, 함께 먹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과 소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행복의 나라, 그리고 차별과 배제와 혐오가 없는 나라입니다. 모두 다 함께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